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인생을 살면서 질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싶다, 치료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여갈수록 질병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깨닫는 것에 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의사 자격증을 따고 한의원을 열었을 뿐인데 점점 더 많이 아픈 환자들을 진료하게 됐고, 생명이 몇 달 안 남은 시한부 환자분들을 자꾸 보다 보니 질병이 왜 생겼냐,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의 길이냐, 그런 고민을 넘어서 인간은 왜 죽는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 그런 문제를 끝도 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달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사경을 헤매시는 분도 계시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다는 연락도 왔어요. 마지막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약 없이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도 그 말을 할 타이밍을 잘 잡지를 못하네요. 그리고 남겨진 가족분들과 돌아가신 분들을 그리워하는 분들께도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한의원에서는 뭔가 모르게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빌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딱 골라서 당신은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죽을 준비를 하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어차피 모두 죽습니다. 정확한 때를 모를 뿐이죠. 나쁜 것을 겪어봐야 예전에 그게 좋았던 거였네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의식할 때야 비로소 살아있는 삶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선행학습한다 생각하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한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알러지가 자주 뜹니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죠. 죽는 순간이 고통스러울까 봐서 걱정되고 무서운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게 무엇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 아닐까요?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들은 풍월도 있으면 덜 무섭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질주의자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합니다. 시체가 썩어서 분해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죽어서 없어져도 우리의 생각과 기억과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의 존재가 남아있다? 그 정도로 표현하면 안 되죠. 왜냐면 지구에서 살던 세상은 모형과 그림자와 같고 오히려 죽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쪽 세상이 진짜 세계이며 남아있다는 그 존재가 나의 본질이고 알맹이였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인간을 전기신으로 나누고 종교적으로는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누는데요. 살아있는 동안은 몸과 마음, 육과 혼을 합쳐서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죠.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는 몸이 바뀐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몸이 저기 누워있는데 갑자기 내 몸이 두둥실 떠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내 기억과 감정은 그대로인데 가족들은 모두들 누워있는 내 몸뚱이를 잡고 울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거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가볍고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그 몸뚱이로 홀연히 바뀌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죽음이란 새로운 탄생입니다.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근본의 내 모습으로 신을 닮은 형상으로 영적 세상에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쪽 세상에서는 죽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마치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살던 태아가 태반을 벗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비슷해요. 제가 이런 말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려놨더니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냐고, 역시 의사가 아니라 한의사라서 이런 개소리도 영상으로 올려놓는다는 댓글도 달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도 실제로 존재하는 걸요.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 놀죠.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제 주변에는 이런 것을 느끼고 겪으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보이지 않는 길을 순환시키며 물질의 정보를 다루면서 치료를 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명쾌한 패밀리들 중에서도 이런 증명되지 않은 존재들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어제는 어떤 한 환자분이 자기의 영을 체험하시고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으셨어요. 명쾌한 최 원장 영상에서 가르쳐드린 방식대로 혼자 셀프 감정치료를 하고 계셨대요. 감정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사랑해 사랑해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 형상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이 그냥 본인의 상상이거나 환상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얼굴이 보이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얼굴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는 자기 등을 끌어안아주는 촉감까지 확실히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실체인 거죠. 너무 환하고 하얗게 빛이 나서 그게 자기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인 것 같으면서도 자기가 아닌 것 같은 신비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나의 상상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고 진료 시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자기의 영을 만나신 겁니다. 유체 이탈을 하거나 사후세계를 체험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영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자기의 육신의 몸을 내려다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의 경우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그대로 육신의 몸에 묶여있는 상태로 자기의 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환상인 것 같기도 하고 나와 닮은 것 같기도 한 자기와 분리된 느낌의 영적 존재를 체험하신 거죠. 예전에는 제가 자기의 무의식을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무의식 이론을 처음 주장한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주로 충동과 성적 욕구를 중심해서 무의식을 해석하다 보니 환자분들의 이런 체험은 잘 설명되지 않고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걸 줄이고 좀 더 명확히 영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을 실체의 존재로 직접 만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환상처럼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촉감을 느낄 정도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정말 흔치 않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서 평생 돌을 닦으며 수행해도 쉽지 않은 경지입니다. 이분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대면하려고 간절하게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영의 모습으로 생시에 대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 물질 문명의 혜택을 많이 보고 살고 있다 보니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다 가짜이고 거짓말이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학이 아직 밝히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뇌의 뉴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신호가 전달될 뿐인데 어떻게 기억하고 말하고 감정을 느끼고 기억을 다시 회상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현대과학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세상이 근본이 아닙니다. 영적 세상이 처음부터 원래부터 있던 근본 시스템이고 이쪽엔 물리적인 세상이 나중에 생긴 겁니다. 물리적인 기준에서는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영적 세상에서 태초부터 스스로 있던 존재자가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영적 세상과 육적 세상은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너무 경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에는 한글로 표현이 안 되는 발음과 한국어에는 없는 문법과 한국어와 1:1로 매칭이 안 되는 단어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언어 문화가 있는 게 당연하겠죠. 한국어로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어가 잘못됐다? 불어는 언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요. 어쨌든 우리의 몸은 죽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데도 또 다른 몸이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는 그 순간에 고통스럽고 무서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기도 진통을 겪을 때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아파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갓난아기 시절에도 그 고통을 이기고 잘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계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그와 비슷할 것 같다고, 한 산을 넘는 그 순간만 잘 버티면 새로운 안식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죽어가고 있다 해도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그 고통은 끝이 있고 그 고통의 끝에는 나의 새로운 탄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이 괴로우셨나요? 그래도 꼭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않지 않았습니까?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날은 없었습니까? 가족을 두고 가야만 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감사함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마음의 찌꺼기들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새 집에 분양받아서 이사 갈 때는 더럽고 오래된 짐은 버리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곳에는 예쁘고 깨끗하고 멋진 것들만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부정적인 감정과 후회와 증오와 원망과 괴로움과 한과 슬픔과 고통의 더러운 짐은 다 버리고 가세요. 마음속에서 울컥거리는 감정을 해소하고 뱉어내세요. 여러분을 계속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드세요. 지금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고 좋았던 날을 다시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살아온 날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받았던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하며 곧 이 고통이 끝나고 새 몸으로 평안히 살아갈 것에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는데 새 집에는 그렇게 예쁜 것들만 가져가시고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통곡하고 슬퍼하지만 말고 오히려 가시는 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눈에는 육신이 죽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는 그쪽이 보이지 않는데 그쪽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보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영계는 파동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와 마음이 맞고 생각과 심정이 맞으면 공간적으로 멀리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쪽에 안테나를 세워놓지 않아서 그 세상을 못 느끼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은 그쪽 세계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슬픔과 한과 애통함과 눈물로 그 영혼을 지상세계로 잡아내리려고 묶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의 영혼이 거할 곳이 평화롭고 아름답도록 그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비밀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식 자랑하고 싶어 하시죠. 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 때 내 아들이었어, 내 딸이었어, 저렇게 멋진 사람이 내 와이프였어, 대단하지. 그 세상에서도 그렇게들 자랑하는 맛이 쏠쏠하다고 하더군요. 조상님의 공덕으로 로또 한번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떠난 그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지상세계에서 나와 함께 겪었던 그 추억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자랑하실 수 있도록 슬픔을 내려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죽고 나서의 세상이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오래전부터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와 정보를 근간으로 하여 보이는 육신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치료를 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순화하고 침 맞는 한의학적인 치료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이 치료법은 우리 인생과 이 육신 세계 전반은 물론이고 영적 세계까지 아우르는 진리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러지 치료를 통해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이지 않는 영뿐 아니라 영적 세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신 여러분, 그리고 간병하느라 지치신 보호자분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희로애락이 다 느껴집니다. 치료하는 동안에는 사이보그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감정이 끼어들면 치료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겨서요. 그렇지만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저도 힘듭니다. 안 그래도 저는 에너지를 다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를 보고 온몸에 촉수가 달려있냐고 하던데요. 알러지 치료를 오래 반복하시는 분들, 힘들게 치료되어 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 힘든 분들, 그리고 고통이 심하신 분들, 꺼져가는 희망의 불꽃을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견디고 있는 분들, 꼭 힘을 내시고 기운 내시고요. 제 역량이 부족하여 더 빨리 더 잘 치료해드리지 못하는 것 언제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잘 치료해드리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운명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막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야 이 세상에 두고 가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본질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마냥 무섭고 두렵고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자, 죽음 이후에 영계의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전공이 한의학이고 부전공이 영적 세상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을 해보고 싶은데 그 세상은 너무 광범위하고 엄청난 데 비해서 오늘의 영상은 너무 원론적이고 뻔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죽음 후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Q&A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톡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